주시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고스탄 여러분. 답해도 주는군요.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앞으로 3박 4일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The Story, 하나님 나라이지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눌 앞으로의 3박 4일이 더욱 설렙니다. 이 반갑고 기쁘고 설레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스타 기간 동안에 서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주로 룻기 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의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코스타 전체 주제인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거창하게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우리의 일상 이야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룻기 2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장의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룻기는 사사들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 땅은 누가 들어도 그 땅 그러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입니다. 이제 그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굉장히 멋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런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가족이 흉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그의 아들들이 결혼합니다. 아내들의 이름이 오르바 그리고 룻이지요. 10년이 지났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들 없이 아들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 3명의 여성만 남습니다. 이 3명의 여성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옵니다. 중간에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끝까지 함께 하지요. 이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이 나오미의 험한 모습을 보고 이게 정말 나오미 맞아? 라고 동네 사람들이 물으면서 난리가 납니다.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죠. 근데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마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라탕 말고 그냥 마라인데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 옆에 누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7 아들보다 귀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룻이 나오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22절은 그들이 돌아온 것이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알려주는데요. 얼핏 보면 1장에는 그야말로 죽음, 엘리멜렉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과 죽음, 그리고 텅 비어서 돌아온 이 죽음과 텅 빈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삶도 그럴 때가 있긴 하죠. 텅 비었고 다 망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새로운 은혜의 싹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룻의 존재가 그렇고 추수 때라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룻의 존재, 추수 때가 은혜의 싹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도 당장은 잘 안 보여도 작은 은혜의 싹들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제 보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이제 룻기 2장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이제 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오늘 첫 번째는 우연히 가게 된 보아스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연히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좀 짧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It just happens.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연입니다. 저희는 우연을 꽤 낯설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말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의 이야기는 분명히 우연을 말합니다.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새로운 인물이 이제 소개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쪽 친족 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2절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룻이나 나오미나 모두 구체적으로 누구의 밭에 나갈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말할 뿐인 거죠.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베들레헴에 음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지만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당장 먹을 것이 궁했습니다.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된다는 율법이 이들의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어디서 그런 친절을 베풀어 줄지 룻은 막막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다른 길이 없는 나오미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나가보아라. 3절에서 룻은 어떤 밭으로 나갑니다. 그 어떤 밭에서 룻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때 이 상황을 3절은 매우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의 보아스의 밭이었다. 우연히. 저는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배고픈 룻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밭으로 나갔는데 해필이면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우연이라고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성경에 우연이라고 쓰여 있어도 우연이 어딨어, 하나님의 섭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섭리라고 읽고 싶고 섭리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 사건이 우연히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가만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각이 이음새 사이로 뚫고 들어간 것이다. 아합이 전쟁 중에 죽게 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죠.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을 합니다. 처음엔 좀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변장 덕분에 적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한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름도 모르는 한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실행해야만 벌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세우시지만 그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고백하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순간에는 정말 그냥 우연인 사건들이 있지요. 성경은 그런 순간들을 너무 거룩하게 섭리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의 경험대로 우연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종종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의도를 넘어서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펼쳐집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 무슨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낯선 상황만은 아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제 삶에는 사실 많은 우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전혀 계획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우연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연히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 더 스토리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믿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사실 중에서 요거 하나 믿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작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베푼 친절이 왕 자신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작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작은 사람들이 백성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쁜 나라인지 제가 몸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쯤에서 좀 긴장을 풀자고 하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덜 가서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요. 청년 시절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중학교를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한다는 글을 이렇게 적은 꼬깃꼬깃한 종이를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저도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종이를 나눠준 소년이 종이를 다시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제게 다가왔을 때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밥은 먹었니? 소년이 고개를 저었죠. 저는 이제 그 다음 역이 마침 제가 내릴 역이었고 그래서 그 역에 내리면서 소년하고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 식당에 함께 들어갔고요. 그때 제가 주문했던 메뉴가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김치볶음밥. 저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고 소년이 식사를 마쳤죠. 식사를 마치자 이제 소년의 그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날 저는 살면서 다시는 안 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었던 하얀 얇은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어떻게 그 손이 어떻게 됐는지 뭐 전혀 알지는 못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냥 가만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어색하고 쑥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지 않고서는 이 제 가슴의 쿵쾅거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말할 수 없는 기쁨, joy unspeakable, 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같은 일을 또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너무나 강렬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연한 만남 속에 어쩌다 건넸던 말, 그리고 쭈뼛거리면서 했던 그 느낌이 제 생각과 제 삶에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경험한 말할 수 없는 기쁨,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거든요. 그 소년과 저의 만남은 우연이었을까? 섭리였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자국을 남긴 일들, 그 일은 정교하게 짜여진 계획의 필연적인 결과였던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던가? 오늘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영어로 표현을 해볼까요? It just happens through people. 룻기 2장 4절에서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밭에 웬 낯선 여성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감독관이 대답하지요.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룻이 모압 여자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대답입니다. 약간 멸시하는 느낌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직접 말을 건네죠.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도움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이런 보아스의 말을 듣자 룻이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보아스를 매우 높이는 행동이지요.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면서 여호와께 말합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은 거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행동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거의 하나님과 다름없는 존재가 된 거죠. 12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컥울컥 하는 거는 목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설교에 스스로 감동받아서 울먹거리는 건 아니고요. 12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기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룻이 이렇게 말하죠.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 룻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아스는 달리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아스의 배려와 위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좋지만 나는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룻의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결국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보호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통로입니다. 이런 상황은 2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14절에 이르면 이제 먹을 때가 되죠. 식사를 할 때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룻을 마치 자기 공동체 한 사람처럼 자기 일꾼처럼 대접해 줍니다. 이때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14절 마지막에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은 정말 오랜만에 아니면 정말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로 누군가를 배불리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만나를 이야기할 때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신명기 6장 11절 세 번역은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됐지만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인 거죠. 약속의 땅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기 2장에서는 보아스가 룻을 배부르게 먹입니다. 보아스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을 통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을 통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람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한 것은 또 20절입니다.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룻은 다시 힘을 내어서 그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죽습니다. 이삭을 죽은 걸 다 모아보니까 20kg이 되는 거예요. 우와, 20kg. 그죠? 집에 돌아온 룻은 그 나오미에게 그 모은 이삭을 줍니다. 나오미도 보고 우와, 20kg.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을 나오미에게 줍니다. 이거 나오미가 볼 때 이거 뭔가 이상하죠. 20kg이나 되는 이삭을 준 것도 놀라운데 볶은 곡식을 담은 투고박스도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놀라서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룻으로부터 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저는 이걸 개역개정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개역개정은 이렇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도다. 누가? 그가. 개역개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해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은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역은 명시적으로 보아스라고 알려주지요.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리고 또 히브리어 본문은 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자가 보아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게 맞을까요? 아마 문맥상으로는 결국 보아스를 말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만드는 본문의 모호함이 성경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이 성경 본문 자체에서도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죠.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또한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바꿔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해서 곡식이 룻에게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일하게 해주었고 보아스가 퍼주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밴쿠버로 청년 시절에 혼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꽤 긴장하는 거죠. 가족들을 두고 혼자 처음 살아보는 곳에 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큐티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갔으니까 새로운 땅에 들어간 이야기가 담긴 신명기를 큐티 본문으로 먼저 골라서 묵상을 열심히 했는데요. 어느 날 본문이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60초 후에 그날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밴쿠버에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다운타운의 노숙자 한 분이 제게 도움을 청하셨어요. 주머니를 좀 뒤적거리고 나서 살짝 계산을 했죠. 집으로 돌아갈 차비만큼만 남기고 가지고 있던 돈을 그분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역시 평소에 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 워낙 안 하는 일들을 가끔 하니까 맨날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딱 2번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의 가운데서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사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건 다운타운 구경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갈 때쯤이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다짜고짜 영어로 했겠죠. Do you need this? 이거 필요하세요? 라면서 버스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당시 밴쿠버의 버스표는 이제 트랜스퍼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 승차하면 3시간 동안 계속 환승을 있게 하기 위해서 표를 적절하게 찢어서 이 사람이 버스에 탄 시간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를 저에게 준 사람은 한 번 사용했지만 아직까지 사용 시간이 남은 버스표를 제게 준 것이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아침에 노숙자에게 드렸던 돈과 똑같은 가치의 버스표였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 했던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버스표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좀 억지 같죠? 네, 인정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잘 알지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통해서 펼쳐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연히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오늘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영어로 또 써본다면 When they love, God's story just happens through people when they love. 사람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연히 사람들을 통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룻기 2장을 읽다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장면들이 꽤 많거든요. 룻을 향한 보아스의 작전이 너무 귀여워요. 보아스 is so cute.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친절이 제게는 그냥 단순한 친절한 자선으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자선이라기보다는 애정 표현 같고요. 2장에서 보아스는 썸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한 장면만 좀 살펴보면요. 14절에서 룻이 식사를 마칩니다. 배불리 먹고 힘이 나죠. 너무 많이 먹으면 힘이 안 나지만 적당히 배불리 먹고 힘이 납니다. 힘이 난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섭니다. 이때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에게 살짝 명령을 내립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게.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곡식단 사이에서 주우면 더 많이 주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16절에 가면 아주 노골적으로 작업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이미 묶은 거죠.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서 흘려서 그 여인이 죽도록 해주게. 일꾼들이 추수하면서 실수로 흘린 이삭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둔 단에서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흘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유는 분명하죠. 그래야 다른 밭에 안 가니까. 그래야 룻을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받았던 일꾼이 명령을 들으면서 속으로 씩 웃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인이 썸을 타는구나. 곡식 단 사이에서 주울 뿐 아니라 일부러 뽑아 흘린 것까지 주우니까 얼마나 많이 주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룻이 주우면서 좀 이상해요. 이 밭은 좀 이상해요. 주워도 이삭이 계속 있어요. 게다가 어떤 경우는 그냥 이삭이 뭉태기로 있어요, 바닥에. 결국 하루 동안 20kg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왜 다발을 뽑아서 흘려서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했을까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밭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룻은 이제 보아스의 밭으로 매일 출근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보아스의 땅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작업이 성공했습니다. 아니, 이 보아스의 밭에 가면 이삭을 뽑아서 주는데
한 번 가기만 하면 20kg씩 주워올 수 있는데 굳이 딴 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보아스의 작전이 성공을 해서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의 밭에만 나가게 됩니다. 보리 거두기 시작하였다는 말이 1장 22절에 나왔었는데요, 그 시기는 4월 중하순쯤 되거든요. 근데 보리 거두기가 끝나는 것은 5월 하순쯤 됩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밀 거두기까지 같이 생각해 보면 한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룻은 매일 보아스의 밭에 나갑니다. 갈 때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최소한 한쪽이 마음이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시간만 흘러갈 리는 없습니다. 이 시기는 분명 둘 사이에 사랑이 싹터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장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이 싹이 트는 시작이었다면 4장은 그 사랑이 열매 맺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4장에서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가까운 친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4장이 시작되죠. 10명의 장로가 과정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참 많죠. 많은 증인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보아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보아스는 이 과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친족인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는 권리를 활용해서 지방간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친족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룻하고도 결혼한다고 말하자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이 나중에 자기 재산에 손해를 끼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친족 대신에 나오미의 땅을 살 권리뿐만 아니라 룻과도 결혼합니다. 친족이 느꼈던 경제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10명의 증인이 주는 사회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무엇이 이 친족과 보아스의 차이였을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보아스가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도움을 다 주고 싶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룻의 어려움을 돕고자 했을 때 보아스가 속으로 이제 룻과 결혼하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 이름도 성경에 남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즉 보아스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룻을 사랑하고 도왔을까? 저희들은 룻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사랑의 결실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당연히 그럴 수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비전을 이루어질 사람을 찾아서 룻을 사랑한 게 아니죠. 인간 보아스는 인간 룻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어줄 사람들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시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 마음이 룻으로 하여금 밭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글을 보고 룻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바람 속에서 보아스에게 집안의 책임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법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와 룻, 이들은 그저 사랑했습니다. 그저 도왔습니다. 마치 작은 자로 찾아오셔서 물과 음식과 옷을 구하시는 주님을 은연중에 대접하게 되었듯이 룻과 보아스는 일상을 살았고 그 일상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 가운데 사랑하며 하는 일들의 열매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그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한다기보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저 이루실 뿐인 것이죠.
열매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의 때.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베풀어지는 것, 이것이 룻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일, 우연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서프라이즈에 우리의 마음과 계획을 열어놓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우연, 사람, 사랑. 이 방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유쾌한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하는데요, 5,000피스쯤 되는 퍼즐은 꽤 크지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5,000피스 되는 퍼즐이 아무리 커도 결국은 5,000개의 작은 조각들이 그 큰 그림을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거창해도 결국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여기 함께한 500명의 코스탄의 일상의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우연히 겪게 되는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사랑할 때 우리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3박 4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우연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퍼즐을 이루시는 작지만 가슴 설레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찾고 만드실 수 있기를